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순절에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평생 생각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으로 살아보면 부모의 은혜를 다 아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십자가를 모른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무지 깊은 얘기입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보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뭐든 부모가. 오늘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29절.
또 주님이 또 물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참 중요하지만 너는 진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반드시 여기 오늘 아동부 교사들 나오셨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그런 거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안 주인 바깥 주인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진짜. 안 주인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 바깥 주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을 만나냐 어떤 아내를 만나냐 인생 바뀌어요. 이렇게 주인은 중요한 존재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구원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부 하나의 잘 봐야 돼요. 각 사람. 오늘 한번 보세요. 그거 고백 못하는 애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많이 나오는데 50명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을까? 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진짜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진짜.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이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무지하게요. 짧게 그냥 아주 핵심만 딱딱딱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어린 시절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잘 읽어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네가 한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계시에서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고백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는 아주 기가 따갑도록 강조하죠. 설교 준비했으면 기도 많이 하라고. 목회는 기도 목회라고 결국.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다 봤는데 우리가 그만큼 경험하겠어요? 솔직히 신비를 경험하면?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완전히 변하거든요. 진짜 새 사람 되거든요. 우리도 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해야만 마귀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뭘 어떻게 알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 아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 아내라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좋은 아내다 이러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내가 잘못 만났어. 그러면 그 가정 평생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용감해야지. 그거 물어봐요. 여보, 당신이 나 어떻게 생각해? 나 만난 거 참 복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물어보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안 중요한 겁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용감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요, 중간밖에 안 돼. 그럼 점수 올리세요. 중간밖에 안 된 것 같고 무슨 행복하게 살아요. 생각해봐도 당신 만난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래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내 제자라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다고요. 이 제자들이요. 지금 십자가 지는 메시아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 마가복음 안 써 있어요. 그게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30절.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도 하세요.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언제나 있어요. 31절. 이제 더 깊은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왕 같은 막 황제 같은 백마 타고 올 그 지금 메시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세력을 완전히 다 물리치고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주님은 아무 때나 가르치지도 않아요. 때 딱 맞게 언제나 이제 가르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잘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며가 아니에요. 누구를 봤다고요?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늘 다 잘 알아들어 그들이잖아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금방 사탄 됐어요. 지금 수제자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의 믿음은 성숙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사탄에게 조종당해요. 여러분도 조종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는 잘 아시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줄도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고 또 말씀을 사탄아 너 지금 사탄 됐다. 그러면서 그럼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종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십니까? 자기 영광 생각하고 자기 인기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면 펄쩍펄쩍 뛰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죠.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사탄에게 뭐 한다고? 조종당할 수 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4절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에 이제 안수받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장로가 뭐예요? 사명자예요. 목사와 함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사명이에요.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하죠. 이 말씀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제자 아니에요. 제자보다 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건 다른 거라고요. 제자로 성숙하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제자보다 그냥 성도가 많다고. 그러면 성도의 수준 갖고는 세상을 못 변화시킨다. 제자가 돼야 변화시킨다. 그럼 제자의 삶이 뭔가를 잘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자기 인기, 자기 자존심.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해보면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해요.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나를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인생의 핵심적인 해답이거든요. 여기 멸망하고 하려고 한다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온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응행하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 자라는 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키워봤더니 자식이 속만 시킨다. 그럼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솔직히 부모로서. 태어날 때 기쁘죠. 안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잘 기르는 거죠. 그 자식을요.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 길러보니까. 주님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쉬운 얘기는 내 화 하나 여러분 조절을 못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나고 소리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날마다 전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성격 하나 조절을 못해요. 내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우울해 살고,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금방 불평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순간순간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또 내가 사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살아날 때마다 그렇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져야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 성격일 수도 있고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성격이 뭐가 나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깊이 보면 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선수 얘기하는 거,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가정교회에서요, 목장으로 우리 얘기하면 모일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떡을 뗐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성만찬 했다는 얘기예요. 모일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을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몸.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금요일,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거. 그래서 거의 다 금요일 날 드렸어요. 휴턴 서울교회는요 100% 다 금요일 날 드려요. 금요일 날 다 목장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금요일 날은 휴턴 서울교회 목장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그게 더 은혜롭죠, 사실이요. 주님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오늘 정리하세요. 뭐 한다? 피 흘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절로 변화되지 않아요. 저절로 믿게 할 수 해보면 알잖아요. 내 가족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피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피 흘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묻혀 썩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밀알이 돼야 된다고. 썩어져야 된다고. 이름도 밑도 없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진짜 따라야죠. 찬송만 부른다고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잘못하면 찬송만 불러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야지. 진짜 행동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피 흘리고 예수를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이럽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생명 다 중요하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병원 가보면 금방 알잖아요. 보면 수술실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서울대학병원 데 가면요, 하루에 막 몇십 명씩, 5, 60명씩 수술해요. 번호가 척척척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정을 보라고요. 얼마나 애를 타고 있는지. 암 수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간절해요.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간절해요. 다 한 번만 달려달라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 그렇거든요. 병원 가보면 금방 알아요. 생명은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생명에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으라고, 목숨을 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왜 제자 삼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만을 위하여, 죽으면 끝나는 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을 위해서 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육체의 생명만 위해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음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의사들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술하는 의사들. 그렇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무지하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의사들이. 의사가 실수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수술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내가 알고 전함으로 정말 나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영생을 얻는, 영원히 잘 사는 길로, 정말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사명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뭐 세상 거 다 소유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놓고 가는 건데. 그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쉬운 얘기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돈 필요하죠. 돈 많으면 편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변화야 아름다운 삶은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수없이 보잖아요. 연속국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연속국에 나오는 집들은 대개가 의리의리한 집들이잖아. 회장집 뭐. 근데
연속기 막 가보면 매일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섬김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쉬운 얘기로 10,000억 주면 희원이 팔겠습니까? 할머니는 못 팔잖아. 그죠? 못 팔잖아. 10,000억을 줘도. 그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 잘 보시라고.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이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데 예를 들면요, 다른 애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학교에 가서 말이에요. 주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대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너도 내가 재림할 때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잡고 사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불구자예요. 근데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가서 아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집 일하는 아줌마라고. 자기 엄마를 부끄럽게, 장애인이라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끄러우세요? 당신은 왜 생명 버린 분인데 예수님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세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져요. 왜 예수를 부끄러워하세요? 왜 예수를 어떤 분인가 모르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왜 얘기를 못하세요? 술 안 먹으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삽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주님은 능력도 없으신 분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떳떳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일찍 집에 가서 우리 특세에서 내일 특세 가야 돼. 그래서 나 일찍 가야 돼. 이렇게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진짜 부끄러우세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떳떳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떳떳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시킬 수 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니오와 예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삐뚤어진 세대란 얘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손해볼까 봐. 세상에서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가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끄러워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자 목녀 교회 갈 때 중요한 얘기했어요. 반드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진짜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의 세마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 없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는 사람만 승리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얼마나 앞두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 잘 불러주셨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한 세상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충성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3월 첫날 주께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 발걸음을 옮기는 저 어린아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